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살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저를 아는 분들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조금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만으로 10년 하고, 이제 몇 달 더 지났네요. 한 두어 달 더 있으면 11년이 됩니다. 신학을 늦게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영원에서 공부도 하고 치유도 받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교회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영원 공부를 할 때 제가 언니랑 돌아오는 길에 자주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김진모 목사님의 설교는 소수가 듣기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제 매주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 익숙해요? 야구선수? 안 익숙하죠? 네. 그래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장 이렇게 뒤로 가면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만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상황이 이래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하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블레셋은요?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전투에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런데 실제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이기겠구나 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예, 시원하게 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럼 빼앗긴 언약궤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누구하고 전투했습니까? 블레셋. 블레셋하고 전투했으니까 언약궤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블레셋 중에서도 어디로 갔을까요?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1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익숙한 지명이죠. 블레셋의 큰 5성읍, 좀 내륙 쪽에 있는 것이 가드, 에그론, 그리고 지중해에 바짝 붙어 있는 곳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가사는 오늘날 가자 지구예요. 많이 듣는 이름이죠. 그 중에 어디에 갔다고요? 아스돗에 갔습니다. 아스돗에 갔으면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했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신전에 보관했겠죠. 고대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세다 하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빼앗아온 그 신을 전리품으로 신전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데, 지금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 5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입니다. 그럼 이 다곤은 어떻게 생긴 신이냐?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인어가 떠오르죠. 인어인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상반신은 남자, 하반신은 물고기. 이게 다곤 신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 다곤 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엎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저는 이게 직업병인데요. 사람이 넘어지는 게 방향에 따라 단어가 달라요. 앞으로 넘어지면 엎어지는 겁니다. 뒤로 넘어지면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엎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곤의 얼굴이 바닥에 닿은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 패해서 엎어져서 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알아차려요. 이게 왜 넘어져 있지? 하고 그냥 세워둡니다.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린 것들은 문지방에 있습니다. 이건 그럼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이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증거죠. 다곤은 우상일 뿐이다. 다곤은 가짜다.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증거예요. 머리가 잘렸으니 생각할 수 없죠. 명령도 내릴 수 없죠. 손이 잘렸으니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묻는 거 보니까 못 깨달았겠죠. 못 깨닫습니다. 이 땅에 직접적인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몸에 독한 총기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처음 온 곳이 아스돗이라고 했잖아요.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도 옮기니까 똑같은 재앙이 거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또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들이 이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재앙을 겪고도 이것을 또 우리로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한 결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속건제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야 된다고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어떤 제사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서 배상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제사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거나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거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에 그 피해 입힌 것을 배상해주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건제의 제물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속건제의 제물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여호와께로 이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원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수레로 실어 나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소문만 들었어요. 어떤 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 소 둘을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엄마 소 둘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그 멍에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지금 이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난 일인가? 아니면 마치 그냥 이 땅에 일어난 일인가? 기침이 나서 죄송해요. 그거를 이제 확실히 시험하기 위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소를 한 마리만 데려온 게 아니라 몇 마리? 2마리. 왜요? 둘이 같은 길을 가려면 의견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소 같으면 그냥 멍에를 씌우면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갈 텐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소니까
멍에를 씌우면 이게 불편하겠죠. 힘이 들겠죠. 안 가고 싶겠죠. 그럼 한 마리가 돌아가고 싶으면 옆에 있는 소는요. 멍에를 지금 같이 메고 있으니까 나는 곧장 가고 싶어도 옆에 있는 소 때문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를 지금 2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소 2마리를 가지고 누가 인도하는 사람 없이 지금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우연히 온 거다. 이러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성윤재? 어디로 갔겠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겠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겠어요? 그쵸. 이스라엘 땅으로 갔겠죠. 베스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곧장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곧장 갔다고. 어떻게 곧장 갔다고 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암소가 2마리예요. 베스메스 길로 바로 갑니다. 큰 길로 가면서 비록 울면서 가기는 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곧장 갔어요. 지금 누가 이 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 2마리의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했는데 이 소들이 마치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앞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곧장 치우치지 않고 곧장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누가 섰다고 말합니까? 수레가 섰다고 하죠.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대목이 어떻게 기록돼야 될 것 같습니까? 소들이 선지라로 기록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레가 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신학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남자 목사도 임지가 없어서 택배 배달하고 택시 기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여자 목사 하나 더 못해서 뭐 하실랍니까? 게다가 저는 어린애를 키우고 있고 그 당시 저희 둘째가 5살이었어요. 어린애를 키우고 있고 제가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애 둘 낳을 때 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IQ도 많이 떨어졌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힘도 빠지고 내가 뭘 하나님이 맡기셔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왜 부르십니까?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 일찍 불렀다 그러셨어요. 언제? 20대 때,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부르죠. 거기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입학과 동시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CCC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CCC는 해마다 전국 수련회를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백문일답 아시죠? 뭐든지 답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대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게 저희 때에 나온 노래예요. 그때 수련회장에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길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장로님이거나 안수집사님이거나 뭐 권사님이거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신실하게 예수를 핍박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핍박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제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우리 큰애를 낳고 큰애가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때 이제 막 30대 초반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또 부르셨는데 그때는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남편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시는구나. 나는 그냥 신학책이 재미있고 이 공부가 재미있지만 목회를 할 사람은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또 접었어요.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멱살 잡힌 채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제라도 세 번째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저 여잔데요. 저 애기 있는데요. 저 나이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주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너 여자라고 했냐? 바로 여기 암소지에. 너 애기 있다고 했냐? 얘도 지금 송아지 있어. 너 나이 많다고 했냐? 이 소들도 어린 소 아니야. 순종해라.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였어요. 소.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이 본문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였습니다. 소가 본능을 거스르고 송아지는 집에서 울고 이 엄마 소는 길에서 울고 그렇게 울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서 암소는 여러분 절대 번제로 바쳐질 수 없어요. 번제로는 반드시 숫소가 드려집니다. 암소는 죽었다 깨나도 번제로 못 바쳐집니다. 근데 이 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끝에 보면 번제로 바쳐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마침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소에게 집중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소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언약궤가 주인공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소리 한번 크게 지르는 법 없이 조용히 다곤을 박살내셨죠. 조용히 가는 데마다 초토화 시키셨죠. 마침내 스스로 돌아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스스로 돌아오시는데 지금 무엇이 사용된 겁니까? 소들이 사용된 겁니다. 보조 출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언약궤예요.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시는 그 길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뒤에서 밀기 때문에 소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소들이 언제 베세메스 가봤겠어요? 멍에 맨 적 없다고 했잖아요. 못 가봤어요. 자기들 땅도 아닌데. 자기들 땅도 아니고 일해본 적도 없는 소가 뒤에서 언약궤가 미니까 그냥 영문도 모르고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도 못하고 대로로 똑바로 가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수레가 섰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가 섰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섰다는 거죠. 언약궤가 섰기 때문에 소들도 어쩔 수 없어서 선 거예요. 서고 싶어 선 게 아니고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서고 싶어 선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미니까 갔고 언약궤가 멈추니까 섰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미시면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곧장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번제로 바쳐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냥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한테만 요구하시는 일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언약궤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 하시면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전에 제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선한 일, 누가 봐도 좋은 일, 내가 생각해도 이거 좋은 일이면 정말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블레셋의 소들이 언제 한번 예물로 바쳐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절대 번제로 바쳐질 수 없는, 예물로 바쳐질 수 없는 소들인데 유일하게 이 소들이, 더군다나 암소가 번제로 바쳐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이 암소들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각자의 베세메스 가는 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곧장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 서 있는 자리는 다 다르죠. 누구는 어떤 일터, 또 누구는 다른 일터. 일터가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도 그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누구 앞에서 하는 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봉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봉담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더 힐링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사명,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베스메스 가는 길, 치우치지 않고 울며 갈지라도 멈추라 하실 때까지 곧장 가는 그 길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여기로 간다 하니까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던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봉담에서 이제 새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구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구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루실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